성경에서 우리의 혀가 가장 길들이기가 어렵다라고 야고보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말들도 야생마도 그 거친 야생마도 길들여지고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도 다 길들일 수 있지만 혀는 능히 길들일 수 없다. 그만큼 힘들다라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실 정도예요.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 훈련받는 것 중에 가장 정말 어려운 훈련은 제자 훈련 받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해병대 훈련 받는 거 이거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가장 우리 인생에서 훈련이 안 되는 거, 아니 훈련 받았다고 해도 다시 도로 가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혀예요. 혀에서 능히 길들여지지 않고 죽이는 화살과 독이라고 야고보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정도로 이 혀에서 나오는 것들이 참 제어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인들은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내 입에 내 혀에 재갈을 물려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요. 얼마나 훈련이 안 되고 우리 입에서 또 돌아서면 불평하고 또 돌아서면 비판하고 또 돌아서면 남 험담하고 늘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말이 아니라 그런 언어들이 내 입에서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우리는 첫 번째 시간만 봤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과 세 번째 시간으로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인 말로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은요 불신앙의 말을 이제는 신앙의 말로 언어로 바꿔야 되는 이제 우리의 훈련 결심을 함께 살펴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못 간다, 틀렸다, 못 된다, 우리는 죽었다. 이것이 왜 그럴까? 사실이 사실로 보면요 진짜 아닌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아낙 족속이 사는 가나안 그 민족들은요 진짜 키도 크고 어마어마하게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그들이 봐서 우리는 틀렸다가 아니라 성경 14장을 쭉 보면요 뭐 때문이냐? 그거는 시각 차이래요. 시각. 그들이 언어를 보면요 우리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 심지어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했다, 그것도 10번이나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는 이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시대의 모세 시대에 지금부터 한 3400여 년 전에 일어났던 이 기사를 통해서 왜 이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왜 이렇게 기시감이 있죠? 왜 이렇게 닮아 있을까요? 믿음 생활 3, 40년 하고 50년, 60년, 70년, 80년 한다고 해도 왜 우리 입에서 끊임없이 부정적인 말이 안 끊어질까요? 여러분 그거는요 우리의 입술이기보다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셔야 돼요. 신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경험했고 어마어마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가시적으로 눈으로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실제적으로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정도면 기적 다 본 거 아니에요? 눈앞에서 홍해를 가르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물을 반석에서 내신 것을 봐요.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그거는 은혜는 잠시 끊임없이 불평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게 외부 환경도 환경이지만 중요한 거는 왜 이들 속에 부정적인 언어들이 끊이지 않고 나오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시각 자체가 부정적인 언어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믿음의 언어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지 나쁜 나무는 자연스럽게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대안이 있어요? 대안이 있다면 이들의 불평이 그럴만합니다. 우리가 냉철한 시각과 우리가 마음은 뜨거워야 되고 머리는 차가워야 되는 거 맞아요. 반대로 머리는 뜨겁고 마음은 차가우면 이건 완전히 최악이죠. 그러나 머리도 뜨겁고 마음도 뜨거운 경우 여러분 이게는 아니라 냉철한 우리 이성이 필요해요. 신앙은 바로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러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가슴이 있는 사람은요
대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0명의 정탐꾼뿐만 아니라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자체가 없기 때문에 불평을 하는데 끊임없이 대안 없는 불평과 원망을 늘어뜨려요. 오늘 22절 다시 한번 보세요. 22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데 무려 10번이나 나를 시험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뭘 봐야 되냐? 내가 그렇구나. 내가 권사로, 내가 목사로, 내가 수십 년을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내 입의 언어를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구원을 경험하고 수없이 많은 은혜를 경험했는데 왜 이런 부정적인 얘기, 불신의 얘기가 나올까? 말 그대로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이런 사람 안 믿어요. 그러나 여러분, 긍정적인 믿음의 말을 한 갈렙과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객관적으로 그들이 머리는 냉철하지만 마음은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라 그들은요, 거인 아낙 족속이 눈에 안 보이는 게 아닙니다. 보여요. 사실로 그들은 보이긴 하지만 그 너머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똑같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와, 진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 땅은 능히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땅입니다. 우리가 그 땅에 갑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차지할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믿음은 뭘까요? 그들의 눈은요, 그냥 허리멍텅하고 이게 지금 계산이 안 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은 딱 하나, 믿음의 시각.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믿는 전형적인 이 믿음 때문에 입술의 언어가 달라집니다. 이게 바로 올해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혀를 제갈 물리고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상황, 나쁜 상황을 보면서 틀렸어, 끝났어, 안 됐어, 그제는 우리 못해. 누가 모르나요? 그거 다 알아요. 그러나 안 되는 상황을 보는 것으로 말을 내가 부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역사를 바라보는가. 인간의 역사는 끝났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끝났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세요? 이걸 믿는 분들이 우리 신앙인이고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올해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불신의 언어가 나오걸랑 그걸 빨리 믿음의 말로 전환시키십시오. 안 되는 상황에서 안 된다, 못한다, 죽었다, 끝났다, 그러면요, 더 죽을 일만 생겨요. 더 죽을 일만 생깁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갈렙처럼요, 이렇게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 괜찮아질 거야. 질병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생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야. 지금 자녀가 바닥이고 성적이 바닥이고 얘가 도대체 뭐가 될지 몰라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능히 함께 하시면 우리 자녀들 진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야. 우리 하람이가 요번에 고3 되거든요. 얘가 대포자예요. 대학 포기하고 그냥 뭐 이렇게 수학 몇 점 맞아도 뭐 이 정도면 잘했죠 뭐. 그래서 그래, 잘했어. 너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니까 너 아빠는 공부하라 말 안 하니까 네가 인생 너 괜찮아. 고등학교 졸업하고 공장 들어가도 되고 너 괜찮아. 네가 공부하고 싶을 때 하는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깨달으면 좋은데 그래야 하면서 더 공부 안 하더라고 얘가.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이 능히 함께 하시면 된다. 여러분, 계속해서 선포해 주십시오. 내 사업이 어렵고 경제가 어려워도 어렵다 누가 몰라요. 어려운 거 누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잘 될 거야. 입술의 언어 그걸 바꾸기만 해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시는 것을 친히 경험합니다. 여러분, 내가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 건 어렵지만 말을 바꾸는 것도 진짜 어렵지만 이 말을 바꾸는 게 우선순위예요. 말을 먼저 보내야지 그 말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거 아닙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골리앗이 떡 버티고 있을 때에 다윗만이 유달리 혼자 믿음의 말을 해요. 믿음의 말. 그런데 장정들 사울 비롯해서 이스라엘 장정들이 끝났다. 우리 저 골리앗 앞에 못 싸운다. 근데 다윗의 관점은 뭐냐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애가 나이가 어리건 뭐 나이가 많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언어로 하나님을 보는 관점의 차이예요. 관점의 차이. 여러분, 벙어리 되고 귀머거리 든 아들을 둔 아버지가 얼마나 애타한지 제자들에게 제발 고쳐달라고 막 사정하는데 제자들이 막 길고 나른 제자들도 못 고쳐요. 그때 예수님께 나와서 못 고치는 것을 실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고치실 수 있으시거든 이 아들 좀 고쳐주세요. 고치실 수 있거든. 이게 뭐예요? 제자들이 못 고치는 걸 보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 마음인 것 같아요. 하실 수 있다면 제발 제 아들 좀 고쳐주세요. 할 수 있거든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할 수 있거든이가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언어부터 바꾸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상황 자체 아이가 낳는 건 둘째고 언어부터 바꾸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결국에는요 그 아버지가 바로 깨닫고 예수님께 바짝 엎드려서 말이 바뀝니다. 제가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든지 없든지가 아니라 주님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 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라고 하면서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언어가. 그러니 그 아들이 결국에는 이 아버지 애타는 심정 때문에 낫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교회 잘 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가정 가운데 넉넉히 이기게 하실 거야.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도 능히 극복하고 건너갈 수 있을 거야. 여러분 말이라도 이거 쉽잖아요. 돈도 들지도 않는데 왜 우리는 늘 부정적일까요? 안 돼. 끝났어. 늘 이런 걸로 나 절대로 안 바뀌어. 이런 걸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늘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는 하나님이 인도할 애야. 아빠는 너 믿어. 엄마는 너 믿어. 하나님께서 너를 기대하시고 있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잘 될 거야. 이런 아이들의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자존감이 높겠어요. 늘 성적으로 비교해서 늘 열등감을 갖는 이 시대의 아이들 속에 하나님이 널 사랑해. 하나님은 너가 어떻든지 간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듣는 아이들이 얼마나 프라이드가 있겠어요. 우리의 남편에게 아내들이 구박만 하지 마시고 자꾸 자존감을 높여주는 언어들을 하세요. 여러분 어떤 교회는 이게 무슨 남존여비 개념이 아니라 남편들이 가정에서 돌아오면 밥 먹다가 그냥 뭐 들어놓고 막 코 골고 그러지 말고 문 앞까지 가서 진짜 남편을 예수님처럼 섬기라고 그런 훈련을 어떤 교회는 하고 있어요. 무슨 21세기에 남존여비고 무슨 가부장적인 발상이냐? 여러분 그게 아니라 그 가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보, 당신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뻥이라도 세게 쳐보십시오. 아주 세게 쳐보세요. 그러면요, 내가 결혼 하나는 당신 만나서 진짜 잘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최고의 축복의 선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남편이 어떻겠습니까? 무슨 바람을 필 생각을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가정은 자연스럽게 건강한 가정이에요.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보는 이 세상에서 있는 어떤 여인보다 내가 볼 땐 최고 예뻐. 저도 한 번도 이런 뻥을 쳐본 적이 아직은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정말 선물이야. 여보가 있기 때문에 나 힘이 나. 정말 고마워. 그럼 이런 말들이 결국에는 아내에게 얼마나 힘을 얻게 됩니까? 아내에게 여러분들 뭐 명품 백을 사다 주겠어요? 뭐 하겠어요? 그런 것보다 우리의 정말 말로 우리 아내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 이겁니다. 믿음의 역사가 결국에는 사람을 바꾸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것. 그래서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원래 그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했던 우리 그 메가더 장군이 여러 상륙작전을 전쟁에서 수행하다 보니 그 역사에 그 보니까 전쟁사에 보니까 상륙작전이 성공한 예가 거의 희박하대요.
아닌 게 아니라 전쟁사를 쭉 연구하다 보니까 다 안 됩니다. 장군님, 이거 인천 상륙작전 하면 실패합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라고 할 때 그러면 성공한 예가 있는지 쭉 보니까 거의 없는데 500번의 상륙작전 중에 유일하게 딱 한 번 성공한 예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장군이 2차 세계대전 때에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한 그 예를 딱 봅니다. 그래? 안 된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야기했을 때에 그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장군이 성공했다면 나도 그 대열에 들어설 수 있을 거다라고 해서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해서 결국 우리나라가 이 북한에 의해서 다 먹힐 뻔한 위기에서 결국 살리게 된다는 그런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아이젠하워 장군도 성공했으니 나도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이 믿음의 말로 인해서 결국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말로 먼저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환경을 바꾼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입술의 언어가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시는 말로 여러분들의 언어를 바꾸십시오. 언어를 바꾸세요. 여러분, 32절 우리가 안 읽었지만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4장 32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들 가운데에 어떤 악평들이 있냐면 우리는 끝났다라고 하는데 자기만 그냥 마음으로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불평의 바이러스는 확 퍼집니다. 아시다시피 긍정의 언어, 희망의 언어를 전달하는 영향력보다 불평의 여러분 말이요 얼마나 확산 속도가 빠르냐면 통계적으로 11배가 더 빠르대요. 예컨대 우리 교회 잘 돼. 정말 좋아. 이런 언어는요. 소식이 어떠냐면요. 3명에게 전달되면 만약에 3명에게 전달되면 목사 안 됐어. 저거 끝났어. 우리 교회 끝났어. 부정적인 이야기를 전달하면 33명에게 급속하게 전달된대요. 이게 통계죠. 3대 33 법칙이거든요. 3명에게만 전달되는 그때에 33명에게 부정적인 얘기가 확산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 기업에서 고객들 불평,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어떠냐면 불만 고객 31%는 가까운 주변의 인물들에게 불평을 하면 그게 얼마나 파급력이 있기 때문에 이들 중 78%는 반드시 3명 내지 5명에게 불평이 전달되기 때문에 기업의 이 손해가 막심하대요. 그래서 불평하는 그런 사람들을 잠재우려는 그런 것들이 막 이제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는데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내가 마치 그걸 경험한 듯한 착각이 들어요. 그 대열에 나도 들어서서 전혀 생각지 못한 이야기를, 불평의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그곳에 참여도 않고 경험도 안 했는데 마치 나도 그런 경험을 한 것처럼 착각을 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부정적인 게 우리의 마비를 시켜요. 우리의 언행을 마비를 시켜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말을 듣느냐, 누구와 가까워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불평의 10명과 긍정의 2명은 게임도 안 돼요. 불평의 사람이 다수고 이 정말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소수인데 소수의 말이 확산이 더 빠르면 좋겠지만 33대 3의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11배 정도의 파급 효과로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언어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 자체를 혀를 제갈 물려서 훈련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미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TV에 MBC에서 한번 옛날에 말의 힘이라고 아나운서들에게 밥을 갖다 줘요. 하나씩 밥을 주면서 한 그룹에는 아나운서 그룹에는 너 밥이 너무나 예뻐. 네가 있어서 나는 행복해. 너 때문에 내가 진짜 좋아. 너는 왜 이렇게 밥이 예쁘니? 이렇게 한 달을 실어 말해요. 밥을 주고 한정이 주고. 또 한 그룹에는 아이고 생긴 거라고 너까지 있어서 뭐해? 불평하고 계속 저주하는 말
계속 헐뜯는 말, 비방하는 말을 한 그룹은 합니다. 한 달 이후에 결과는 놀라요. 놀랍습니다. 그게 MBC 다큐멘터리 말의 힘에서 그 편에서 몇 년 전에 나왔잖아요. 그거 지금도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면 나와요. 근데 밥이 한 달 후에 당연히 썩죠. 근데 똑같은 곰팡이가 피는데 하나는 악취가 나는 진짜 막 시커먼 곰팡이가 피는 반면에 하나는 하얀 곰팡이. 너무 진짜 말 그대로 예쁜 곰팡이가 펴인 밥이 이게 비교가 됩니다. 이게 무슨 가짜가 아니라 아나운서 그룹 A 그룹과 B 그룹으로 나눠서 말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결과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실험은 대학교 내에서도 이미 과학계에서 너무 정평이 나 있어요. 그래서 무슨 농협에서도 좋은 소에게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고 좋은 음악을 들려주고 꽃도 그렇고 재배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하지 않나요? 그게 뭐냐면 음악도 좋은 음악을 들려주는 소랑 헤비메탈 막 이런 막 시끄러운 음악 그런 소가 건강하겠나요? 우유와 젖이 잘 나오겠어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기 때문에 긍정의 말과 부정의 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죽일 놈, 이 썩을 놈, 이 끝날 놈, 얼마나 많이 막 퍼붓습니까? 사람이 한 번 들으면 그게 면역이 되는 것 같죠? 면역이 안 돼요. 말이라는 거는. 우리가 말이라는 충격도는 진짜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칼로 찌르면 피가 나는 것은 막 이러지만 말이라는 것은 한 대 때려도 여기 나무지만 계속 때려 보십시오. 얘가 단단한 것 같아도 얘도 어느 순간에 속이 그냥 속이 아닌 거예요. 우리 하물며 사람, 우리 영혼을 창조하신 사람의 마음과 몸이 견뎌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가 누가 됐든지 여러분 말은 영향력이고 힘이고 에너지예요. 에너지. 우리의 말의 소리의 파장이 단순하게 소리의 파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힘이 되어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주신 선물이기도 하지만 끔찍한 흉기도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서 결단을 하셔야 돼요. 그냥 그렇구나. 그냥 그럴 수도 있지. 그러고 끝나면 안 되고 오늘부터라도 말에 여러분 재갈을 물리세요. 재갈을 물리세요. 누가 내게 옆에서 부정적인 얘기하거든 가서 저기 화장실 가서 물에다가 좀 씻으세요. 막 계속 물에다가 씻으십시오. 일부러라도. 여러분 그런 정말 철저한 우리들의 그런 게 없다면 그냥 좋은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사는 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 남아프리카의 부족 중에 바벤바족의 아주 흥미로운 보고서가 있는데 이 바벤바족은 범죄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데 가끔씩 범죄가 일어날 때에 그 범죄인을 어떻게 훈련을 하는가에 대한 보고서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 아프리카는 뭐 교도소도 없고 그 부족에서 왜 범죄가 안 일어나나요? 근데 그 범죄를 일으킨 사람이 어찌됐건 실수가 됐건 고의가 됐건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가운데 그 범죄인을 둔다고 합니다. 보통 그러면 이제 법률에 따라서 이제는 우리는 돌로 칩시다 뭐 이러잖아요. 보통 마을 회의에 따라서. 그런데 그 범죄한 사람을 가운데 세워놓고 비난, 비판, 험담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그동안 한 사람씩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이 사람이 잘못한 것 말고 진짜 장점, 그동안 잘했던 미담, 그동안 얘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얘기한다고. 추장부터 얘가 글쎄 작년에 비가 많이 내릴 때 우리 지붕, 그 바나나 잎과 그 지붕을 얘가 와서 도와줬던 애입니다. 그만큼 착한 애예요. 옆에 사람이 또 우리 친구인데 얘는 참 친구들을 많이 도와주는 애예요. 그렇게 마을 사람들이 밤새도록 돌아가면서 칭찬하고 좋은 얘기, 얘가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좋은 얘기를 해주면 이 가운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뭐 고의가 됐던 실수가 되었건 여러분 뭐 완전히 눈물 펑펑 흘리면서 이제는 뭐 범죄를 저지를 생각도 없고요. 거의 이 마을은 범죄 자체가 없지만 그런 식으로 해결한대요. 여러분 얼마나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단지 이게 미담으로 그냥 그 나라 그 부족에게만 해당되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에게도 그런 교훈을 좀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우리나라 뭐 교도소 다 없애야 된다, 모든 사이코패스들도 다 그렇게 교화가 된다,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 얼마나 우리들에게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까? 우리도 서로 그를 향해서 비난의 돌을 던지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그의 좋은 장점을 보고 좋은 그가 가진 정말 좋은 강점들을 칭찬하고 자랑하고 인정해주고 배려해주면요, 얼마나 아름다운 사회가 되고 우리가 공동체가 아름답겠습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주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말을 바꾸면 표정이 바뀐다. 말을 바꾸면 가정이 바뀐다. 말을 바꾸면 교회가 바뀐다. 말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 할렐루야. 이런 일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냥 귀로만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언어로 우리의 손발로 실천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